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아도니아의 반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은 성경의 기록만 해도 3번이나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이 그것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과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둘 다 다윗의 친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3번째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입니다. 즉 다윗에 대한 반역을 그 아들들이 2차례나 일으킨 겁니다. 더구나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의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서 왕위만 유지하고 있는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요.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도니아의 참모가 왕이 될 때 아도니아의 참모가 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대장군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이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죠.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대제사장 사독에 의해 왕위 대관식을 예루살렘 성에서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3명인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실질적인 왕이었지만 이제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날을 바라보고 있고요. 침대에 누워있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3이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아들들의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이 떠올랐겠죠. 둘 중 누군가 하나는 죽겠다. 그렇죠?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됐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는 죽을 거 아닙니까? 자명한 일이죠. 또다시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은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와 요압은 처형당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생명만 살려준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 가문이 선조가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리에게 저주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엘르아살 가문하고 이다말 가문이 그 선조로 가면 레위의 2 아들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번갈아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다윗 시대는 2 가문이 동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이요.
그런데 이다말 계열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신 저주가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엘르아살 가문만 800년 동안 대제사장이 돼요. 이다말 계열은 다시는 못 됩니다. 이다말의 후손들은요, 엘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아비아달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와 동시에 승리한 대제사장 사독 가문에서 나온 선지자는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동시에 활동했는데,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이다말 계열이고요, 이다말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사독은 에스겔은 승리한 대제사장 가문, 즉 엘르아살 계열, 그리고 다윗 시대는 사독 계열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몰락한 제사장 가문과 800년 동안 이어지는 대제사장 가문을 나누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도니아의 반역이었던 겁니다. 이때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죠.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대장군 요압이 죽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쫓겨나서 다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육상잔이에요. 아들이 아들을, 비록 모친이 다르긴 하지만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잖아요.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데 어찌 다윗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기력이 다 해가지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다윗은 금식해요. 그리고 기력이 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시가 시편 69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의 한탄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다윗의 한탄, 어둡기만 하던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29절부터 나타나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 드림이 나오고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고 소생한다는 말이 나와요. 어둡기만 했던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마치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환해지는 장면이에요. 29절까지만 해도 다윗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곤고한 자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고 마음을 찾는 자들은 이를 통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 미치는 이런 시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절망과 고통을 극복하고 그것을 인생의 승리로 승화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수렁에 빠져서 이제 여기까지 산 거에 물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즉 찬송과 감사가 그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찬송과 감사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처지가 힘들어지면 찬송이 끊겨요. 그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노래가 나와요. 그죠? 마음에 즐거워야 노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가 않으면, 마음이 비탄에 빠지면, 내 처지가 한탄스러우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는 노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특별히 찬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이 끊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고 맨날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찬송이 안 나고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안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이게 인생의 위기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찬송이 끊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장벽, 이 최후의 보루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찬송과 감사라고요. 따라서 찬송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이 믿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사라진 신앙은요, 더 이상 자기 믿음을 지탱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꼭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슬픔의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그 순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슬플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슬픔의 찬송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슬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픔의 찬송. 여러분, 기쁨의 찬송은 아무나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이 기쁘면 다 합니다. 하지만 슬픔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는 적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슬픔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적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 제목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절망은요, 감사가 끝나면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감사거리가 있다면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은 망을 끄는 거잖아요. 희망을 끊어버린 게 절망이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끊어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상황이 절망스럽다고요? 아니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희망이 새롭게 빛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절망은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다고요. 나 스스로를 절망의 구덩이로 넣는다고. 왜요? 감사를 잃어가니까요. 불평하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덧 내 심령 가운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의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승리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으면 또다시 그런 감사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픔의 찬송을. 그리고 또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한다. 그렇죠? 황소는 이거는 국가가 드리는 거잖아요. 황소란 제물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드리는 거고 왕이나 드리는 거지 일반 백성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나 이 제물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한다는 거. 어떤 제물이요? 슬픔 속에서의 노래, 고난 가운데서의 감사,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은 하나님 보실 땐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하시는 예물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 그 가운데 드리는 찬송, 그리고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다시 살아난다고요.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난다고요. 다시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요. 다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슬픈 찬송을 부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기쁜 찬송은 드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슬픔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슬픔 속에서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슬픔의 찬송과 고난 속에서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황소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이 되는 것, 예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참된 축복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